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개정개혁 성경으로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현대인의 성경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왜 그리 어리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는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유혹하였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입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해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합니까? 기쁜 소식을 위해 많은 고난을 겪은 여러분이 이제 와서 그것을 버린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개정개혁판보다는 현대인의 성경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서 현대인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복음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여러 사도들이 이방인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아 그리고 교회에서 잘 지내고 있는 자들에게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찾아와서 그들은 이미 구약 생활을 알고 있고 구약을 알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이 되어지지 않기에 자기들의 율법을 그대로 이방인의 교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가 어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죄를 저지르느냐?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원과 율법인 할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이방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심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혀에 불같은
내 몸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증거가 있고 방언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내 마음을 평온케 하고 나도 모르는 눈물이 나게 하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여전히 이방인 교회들에게 뜨겁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이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봤는데 생생하게 목격했는데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40일 동안 짧게 계시다가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정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는데 그거는 다 인정하는데 유대인들이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생생하게 보고 기록에 남겨져 있고 증거되어지는데 왜 유혹에 받냐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믿어지고 또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구원받는 것까지 믿게 되어졌는데 왜 우리가 유혹을 받냐는 것입니다. 2절,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입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네, 성령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님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남녀노소, 할아버지 할머니, 이방인 유대인, 어느 나라 사람 불구하고 종이나 주인이나 상주왕이나 신분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듣고 내 마음에 믿음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였던 것, 그것은 내가 율법을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서 나에게 나타난 것입니까? 아니면 기쁜 소식을 들을 때 나타난 것입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랐어요. 그저 사도들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3절,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합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뜨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겨서 교회에 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천국에 가는 날까지 기쁨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내려오니까 그 기쁨과 그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자신을 율법으로 채워가려고 합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기쁜 소식을 위해 많은 고난을 겪은 여러분이 이제 와서 그것을 버린단 말입니까? 초대교회가 로마와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내 곳에 와서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기쁜지 즐거운지, 이것을 위해 기꺼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이제 와서 유대교로 돌아가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쓴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들을 때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인데 왜 다시 꾸역꾸역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굳이 들어가려고 말하고 굳이 다시 그 일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엄한 말씀입니다. 이게 가장 초창기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역사들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외우는 것, 율법을 외우는 것, 도적질하지 않기 위하여 애쓰는 것, 살인하지 않기 위하여 애쓰는 것, 남의 것을 탐하지 않기 위하여 애쓰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하여 애쓰는 것, 이런 것들은 귀한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쓸 때 그리고 그 성령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들을 믿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했기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율법들이 지켜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율법을 지켰다 해서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외우게 시킨다고 세뇌를 시킨다고 그 아이들이 성령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하고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이 행할 수 없는 일들에 그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의 증거로 첫 번째로 성령을 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장 후반절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이야기했다면 3장에 와서 첫 번째 증거로 성령이 임한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들을 처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을 들은 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성령님의 임재요, 성령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지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 종교에, 우리 기독교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삶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일지라도 우리는 그 성령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며 나를 이끌어 주시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나를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비록 귀로 듣지 못하고, 내가 손으로 만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느낄 수 있게 되어지고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으니까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내 손에 느껴지는 것, 들리는 것, 이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영으로 임하시는 그 성령이 가장 큰 증거이며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지나간 역사에 불과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들을 믿어야 합니다. 듣고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들었기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놀라운 축복들이 여전히 우리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그들을 죽여서 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감격적인 소식을 들을 때 아버지, 내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고 내 삶에 성령의 은혜가 찾아오고 아버지, 그 성령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삶에 여전히 살아계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용서하여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마음껏 주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 되어주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